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방향이 돌이켜지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간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몇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아시아에서만 머물던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복음이 유럽 땅에 처음 전해지는 그 과정을 봅니다. 성령께서 밤중에 바울의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시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로 갔고,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에서 또한 바울과 일행들이 핍박을 당해서 그들이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점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 주인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부서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얼른 같이 도망갔나요?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간수가 그들 앞에 나와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거기를 나올 때에 빨리 도망가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없다,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빌립보 지역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마게도니아의 아주 중심이 되는 무역이 활발하고요, 정치적으로도 총독의 관저가 있던 아주 중요한 도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바울은 새로운 땅에 가면 어디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거기서 먼저 디아스포라, 우리 같은 이민자들, 그곳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고 오늘 여기서도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식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강론을 했대요. He reasoned with them from the scriptures.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부터 바울이 무언가 리즈닝을 했대요. 무언가를 논증하고 변증하고 증명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바울이 from the scripture, 성경으로부터 그랬는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자, 둘 중에 하나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때까지 아직 쓰여지기 전입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곳을 떠난 후에 몇 주 지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신약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때는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구약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 한 권에 신약과 구약을 다 66권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 시대는 각각의 성경들이 두루마리로 회당에 비치되어 있던 시대인데,
이때의 구약 성경만 해도 먼저 모세의 율법,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었고요. 이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선지서라고,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은 다 선지서라고 불러요. 역사서 그러면 뭐예요?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물론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날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쭉 해서 말라기까지 그 모든 선지자들을 묶어서 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구약 성경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불렀느냐? 성문서라고 불렀습니다.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쭉 해가지고 에스라,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심지어는 역대상하까지, 역대기까지 그 모든 글들을 성문서라고 불렀어요. 자,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각 회당마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따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풀어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리즈닝 했다 그랬어요. 이 리즈닝 했다는 건 무언가를 논증했다는 거죠. 무엇이 왜 그런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요즘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변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증, apologetics, 변증학인데 apology 하는 거죠. 변증, 변호, 변론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는 방식.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뜻을 풀어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explaining, 그것을 설명했다. 무엇을요? 성경의 텍스트를,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 설명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reasoning, apology and explaining, 바꾸어 말하면 interpretation, 논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변증하고 해석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어떻게 범죄하여 타락하였으며 그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진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실패하여서 언약 백성의 삶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적들에게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들이 포로로 살게 된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되새기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는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헤세드,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가 바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자다.
그가 바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왕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의 시온에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시온의 영광 가운데 높아져 온 민족을 다스리며 그들의 원수를 짓밟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데, 자,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부르던 바로 그 단어, The anointed person,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투스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는 대로 오실 것인데, 오셨는데 그가 어떤 분이시냐? 그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이 증거한 건 뭡니까? 맞다. 너희가 믿는 메시아가 오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시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칼을 들고 우리의 원수를 다 쳐내시고 그들 위에 군림하여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셔서 해를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그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 제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제사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분, 그 죽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그가 다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너희가 그리는, 너희의 칼을 들고 너희를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품고 죽으시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사랑과 은혜와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선포하심으로 그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부활하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등극하사 그가 왕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그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땅에 전파한 사도들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을 제가 강해하면서 제일 많이 인용한 다른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인제 척하면 아시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하면 누가가 썼잖아요. 예. 바로 그 누가가 쓴 첫 번째 복음 이야기,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풀 죽어서 기 죽어서 걸어가던, 힘없이 걸어가던, 절망 속에 걸어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25절부터 24장 25절부터, 여기 35절이라고 써 있는데 25절이에요. 제가 잘못 썼어요. 2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전체의 내용이 다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메시아 그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 메시아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로 대적들을 때려 부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결국은 그 죽으신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사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 그 사랑의 승리, 그 은혜의 역사를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주는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나 천국 보내주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십자가요, 십자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사실이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문제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헬라인들의 지혜로운 철학으로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어? 영적인 존재가, 저 높은 영적인 존재가 이 하등한, 이 천박한 육신의 존재로 왔어? 그들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오신 신이 이 땅에서 죽어? 아니,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죽어? 그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들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그것은 꺼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꺼리끼는 것이 됩니까? 그들의 믿음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러나 그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더군다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메시아일 수 없죠.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해야 자기들이 대적의 원수를 갚고 자기들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그 시온의 영광을 회복할 텐데, 나무에 달려 죽는 메시아라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그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고난과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저주받은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칼 빼들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쳐부수고 나의 자리를 빛나게 하고 나를 잘 나가게 하고 나를 높아지게 하는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을 품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고난받고 그들을 위해 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 앞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 빼들고 능력 있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 슈퍼맨 예수가 아니라, 해결사 예수가 아니라, 정복자 예수가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바로 이 예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는,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죄인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의 모습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다시 보아야 돼요. 다시 확인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그림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고 자기들에게 거슬리고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핑계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경건하다는 사람들이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세상의 불량배들, 세상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를 지어 온 성읍을 소동케 했다 그랬어요. 예.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세상의 종교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입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포용과 용서와 화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가? 그것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째서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 그 십자가가 그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는가? 여러분, 이걸 바로 볼 수 있어야죠.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껍데기가 씌워서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아무리 성경의 작구와 문자를 많이 외워도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바울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격분해가지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저런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은 다 죽여 없애야 돼.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이제까지 안다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는,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주께서 성령으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을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 모든, 그가 이제까지 알던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죠. 엠마오 그 도상에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던 그 제자들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로마 황제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이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기꺼이 사도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갖다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실 유대인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도 똑같이 했던 일이에요. 그가 가이사를 거역하고 그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냥 가이사의 이 세상 통치자의 백성으로 살고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고,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사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ES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I'm from Korea.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I'm from United States. 그렇죠? 자, 그 말하고 같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서 기원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무관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중요하고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와 같이 모함을 당한 사도들은요, 데살로니가에 못 있죠. 견디지 못해요. 사도들도 핍박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밤중에 야밤도주한 거죠.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요. 참 어지간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당했으면 다시는 유대인들을 안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든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함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뭔가 달라요. 뜻밖의 이제 또 새로운 태도를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아멘.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땠는지 보세요. 11절에 같이 읽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땠다고요? 너그러웠대요. 이 너그러웠다는 말이 뭐냐?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more noble 그렇게 번역해요. more noble character. 그러니까 노블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품위 있고 교양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훌륭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직역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open-minded, more open-minded. 그들은 마음이 더 열려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편견이 적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성경을 리즈닝하고 익스플레이닝 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는 데 있어서 more open-minded,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판단과 편견을 내려놓고 그 말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청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은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대요. 영어로는 examine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What Paul said was true. 바울이 말한 것이 진짠가 가짠가.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죠. 그럼요. 예,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여쭤볼게요. 의심이 나빠요, 좋아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 의심은 필요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의심은 필요하다. 성경을 상고하자. 예, examine 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꺼이 아멘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 말이든 그냥 막말을 하는데, 제가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뭘 그냥 막말을 해대는데 밑에 앉은 사람들이 막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맹신이고 미신이고 광신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강하게 확신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이냐? 그 확신이 강할수록 신앙이 좋은 거냐?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의 권위만 무조건 쫓아가면 되는 거냐? 한국 교회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권위 있는 대단한 목사님들 축혀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도둑질을 해도 세습을 해도 뭘 해도 그냥 다, 그러다 한국 교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전통, 내가 배워온 그 방식만, 그것만 아는 거냐? 좋은 거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앙생활의 방식이 역사와 전통을 따라 수없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는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고 구하는 그것이 나의 나라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임금이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가이사와 같은 임금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들이 고발한 대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왕의 통치의 방식은, 그 예수 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가이사가 다스리는 방식, 가이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낮아지시는 분이고, 그분은 고난 받으시는 분이고, 그는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나라, 그 용서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를 이루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여기에서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이에요. How should we then live?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그 예수가, 그 고난받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가,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내 앞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내 삶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내 이익이 부딪히는 이 문제에서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6절에 보면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야손과 몇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불량배들을 불러다 모아다가 떼지어서 소리치며 소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고발하기를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는 게 비슷하죠? 한쪽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이쪽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저쪽도 세상을 어지럽힌대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들 무리들을 선동하고 모아서 그들을 가지고 거짓과 선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 소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이 땅에서 그 세상의 가치를 다시 뒤집는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저게 뭐지 도대체? 저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 흘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그렇게 핍박과 너희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 방식은 저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저 불량배의 무리들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집니까? 오늘 내가 걸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그 복음의 길을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하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